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 기도문 마지막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도문은 그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하죠. 서언과 그리고 청원 그리고 결언. 그러니까 서언과 결언 사이에 우리의 기도, 청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청원하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한 청원을 먼저 있게 한 후에 우리를 위한 청원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떤 모임을 마칠 때 그렇게 하는 마무리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모본이고 기도를 따라 성부, 성자, 성령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결핍,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주 기도문에서 기자를 빼서 구문처럼 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리 하는 것이 어, 중언부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술램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는 무당이시기 때문에 무속신앙, 그 무당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무당으로 모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 권세, 하나님의 지존하심, 전능하심에 대해 표현할 때 그 영광, 독사, 헬라어로 독사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바 아버지가 되죠.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근접할 수 없는 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부분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문 외우듯이 무속신앙을 섬기듯이 무당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건 절대로 필요가 없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우리의 강구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진짜 핵심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가 영광을 돌리거나 돌리지 않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이 우리를 위한 그 강구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듯이 하나님께 주문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그 기도, 또 부탁, 또 경원, 강구지만 식당에서 주문하듯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요청만 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선포는 어떤 기도입니까? 숙련된 기도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또 이제 뭐 자판기처럼 우리가 돈을 놓고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했다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진정한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기도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인격적인 간제라는 것,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으면 교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우리 아들과 부자 관계입니다. 근데 관계는 형성되었는데 학교 갔다 왔다가 또 집에 일어났다가 제가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지내보십시오. 주일날 한마디도 안 하고 눈빛도 안 마주치면 그게 교제가 일어납니까? 관계는 있지만 교제가 없는 것이 그 정말 정말 그 슬픈 정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귐이 징입니다. 사귐이 시작되었으면 이제 교제를 계속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기독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입니다.
인격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인격적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격적인 말씀이 하도록 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은 인격적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이다마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달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의 교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우리 청원이 뭐였습니까? 하늘을 향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한 정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삶과 동떨어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예배 생활이 주일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중간의 삶도 예배란 것처럼 우리의 삶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땅의 정원이 주를 이루는 그 기도를 해야 하죠.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오늘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요청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많이 불락하고 변질되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뭐만 보이셨습니까? 등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어땠습니까? 낯을 피했습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증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증선 예수님의 그런 영광이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중보자 되심을 우리의 강구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낙하시키거나 저하시키거나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소서.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구하소서.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가 영광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기도를 시킨 것 더하여서 오늘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강구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한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처럼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우리의 강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에서 3 강구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뜻과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거기에 부합된 기도를 역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먹을 양식과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용서함, 제약에 대한 문제의 그 해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그 의식주, 먹고 마시는 것이 1순위.
그리고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그 용서의 문제가 2순위, 제약에 관한 문제 3순위,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땅 위에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나는 문제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올바르게 아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 양식, 먹을 양식, 그리고 인간관계의 그 문제에 있어서 용서, 그리고 제약된 문제, 이 세 가지를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우리의 충만한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함께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식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원 첫 번째가 우리 존재를 위한 기도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육신적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염려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들판의 백합도 우리 먹이시고 공중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먹어야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할 일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전부 다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만 가지를 누리고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려는 그 암담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 우리 죄가 우리 그 재책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온 땅이 채소와 열매를 양식으로 내어 주셨음에도, 그럼에도 죄를 지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저주받은 땅은 더는 순수히 양식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또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누릴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복으로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도 죄인의 손이 닿는 순간 저주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어떤 음식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침이 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인의 손,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복 받겠다며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노력으로 획득하려고 하다 실패하고는 불법으로 탐내고 빼앗았습니다.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사명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 죄만 저지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며 먹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린 스스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보겠다는 죄만 짓습니다. 그게 선악다. 자신이 판단하는 거죠. 자신이 판단하는 거죠. 그 판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죄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뱀의 유혹, 뱀의 말을,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없애기 위해 이 생의 그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런 제약된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하는 거죠. 듣는 것이 있는 것이고, 듣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인은 양식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양식을 먹을 자격도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 하늘에 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떡을 우리에게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그리고 죄인들이 먹고 살도록 내어주신 살아있는 양식, 예수님은 떡이다 하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분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와 그의 을을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나라와 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먼저 충족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식을 먹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뢰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양식을 나눕니다. 나만치 않은 것이 아니죠. 죄인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수고하고 먹고 산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얻은 것들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흉년이나 불경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됩니까? 먹고 산다고 자만했다가 흉년 그리고 사업의 결핍 망함 그런 어려운 일이 살아오면 그때야 느낍니다. 아무리 잘하고 노력해도 굶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사업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병이 찾아오면 느끼고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했구나. 그래서 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돈과 양식을 쌓아놓고도 건강을 잃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양식도 재물도 얻을 능력도 심지어 먹고 즐길 건강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비로소 잃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한 존재, 무능한 존재, 그리고 어리석은 존재지 않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셔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훌륭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식을 내 것이 아니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기에 하나님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셨다 해서 그것이 내 것만 누리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웃과 함께 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을 15년 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또 너무 하루하루 행복했는데 제가 초기에는 정말 그 사업이 제가 잘해서 저의 능력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된 것,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감사함으로 서로 나눠 가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만이 모든 선한 것의 유일한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양식을 먹을 때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농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유통기간을 지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유통업체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은 우리 입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스레인지에 불, 인덕션에 그 전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자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교를 주셔서 결국 우리 입에 오는 그 수만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 양식이 아닌 우리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의 양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것이니 주인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의 양식이라고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이웃을 일용할 양식까지 우리에게 얹어 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줄 이웃의 양식까지 내 주머니에 챙기면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위배하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의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맡긴 것을 흉내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웃에게 줄 것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에게 줄 것도 맡긴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공금횡령, 바로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이 양식을 나눠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 나눠야 됩니다. 육의 양식 나눌 뿐만 아니라 말씀도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식과 재물을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일용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얼마나 큰 뜻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양식이 아니라 또 나의 평생 쓸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만 쓸 양식입니다. 일용한 양식. 그래서 양식도 재물을 얻을 능력도 심지어 먹고 즐길 건강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우리 일용할 양식. 그래서 다른 것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옆집 사람에 가서 풍부가 그 형 놀부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가야 됩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라는 그래서 정적인 하나님 의지, 의존하는 것. 그걸 제가 계시 오존족 그리고 존재신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이, 필요함이 결핍이 올 때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제사, 용서함을 또 우리의 죄를 지어 빚진 자에게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빚이란 단어는 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는 빚진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두 다 상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빚쟁이들이 되었습니다. 후회하고 용서하고 빌거나 조금만 선행을 베풀었다고 죄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양의 빚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빚진 자,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은 빚진 자입니다. 특히 저도 빚진 자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후회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그 빚진 것이 다 상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죄책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는 것은 여전히 아닙니다. 우리 믿음조차도 제 용서의 정당한 조건이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으니 당연히 용서받는 거야. 그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뭐 당연히 뭐 제 용서받는 거야. 물론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딱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빚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점에서 만달라트 빚진 종처럼 그런 빚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조차도 제 용서의 정당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빚진 자, 평강받은 자처럼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예. 밀을 70마리나 써라 해서 줄여서 주는 것처럼 또 기름을 또 50마리나 해서 또 50마리라고 써라 해서 줄여서 쓰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마리 그 백석이 50석이 되고 70마리 50마리 된 것처럼 백석이 70마리 된 것처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실천하면 살아야 됩니다. 빚진 자답게 살아야죠. 불의한 재물로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귀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빚진 자답게 또 탕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죄를 사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용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그래서 우리가 죄인 죽어야 해야 되고 영벌을 받아야 죄인인데 용서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용서지 못할 그런 이웃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워할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고 또 하나님 앞에 채권자처럼 주장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 믿음조차도 사죄의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조차도 사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는 우리의 행위도 결코 사죄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선행도 사죄의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믿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 용서의 근거는 언제나 우리 밖에 있죠. 우리 밖에. 우리 내부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용서의 조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제 용서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세수, 우리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 우리의 물을 우리 물로 성부와 성자로 물로 우리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에서는 물을 담그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런 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두기 때문에 물을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 성수를 가지고 우리가 재씻음 받는 것, 이전의 삶을 청산하는 것, 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깨끗함 되는, 정화되는 그런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외부에서 와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해 죄책과 형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선행과 우리 안에 믿음조차도 그 제3의 그 공로의 그런 조건, 또 용서의 그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오직 솔라 그레시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첫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덕분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공로, 선행,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할 때 담대하게 구하는 거죠. 비록 나를 그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담대히 우리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서 임금은 종의 빚을 상감해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래서 빚쟁이 그래도 빚쟁이입니다. 만달란트라는 그 빚에서 해방되었지만 이제 임금의 용서를 받은 점에서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돈이 만달란트가 그 상감되었지만 그래도 그 탕감받은 그런 빚을 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의 용서를 받은 후도 이제 진짜 빚쟁이 되는데 그저 내 빚이 탕감되었으니 그저 남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마땅한 빚쟁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선심 쓰듯이 하면서 안 됩니다. 빚을 갚아라, 갚을 뜻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용서는 우리가 돈을 갚듯 또 돈을 탕감해 주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범하는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확신을 날마다 더해 주심으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선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선심 쓰듯이 빚을 갚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충만한 평강과 기쁨을 누린 자는 곧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 그 아는 자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기도도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며 형제를 용납하고 서로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몸, 소사이어티.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지체입니다. 그래서 머리의 말을 잘 따라야 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 연합체. 그러면 나에게 빚진 자, 나를 괴롭히게 한 자, 그 자도 나의 지체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지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써 세상을 치유해 나가야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우리 보호를 위한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시험과 악 다시 보호하시는 시험과 악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같이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한 같이 죄 지은 자를 빚진 자를 용서하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더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호되도록. 근데 우리뿐입니까? 그렇죠. 그 나에게 원수, 나에게 빚진 자조차도 시험과 악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보호하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 원수까지. 그래서 주기도 마지막 강구는 그 강구의 악은 구체적으로 탄자, 사탄과 마귀를 뜻합니다. 시험과 악을 없애주소서라는 라고 가르치는 대신에 믿는 자에게 시험이 항상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항상 있다. 우리에게 악이란 존재가 항상 있다. 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사탄과 마귀를 일컫는 기도, 그런 그 공중공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시험과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 게임 수에 그 악한 전략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죠. 예,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시작된 시험들도 있고 복음을 듣기 전에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시험들도 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무엇입니까? 시험,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포기할 것들이 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아닌 일들이 믿는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주일에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주일에 가게 문을 열면 영업이익이 많아나는데, 그런데 주일에 교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됩니다. 주일에 토익 시험을 쳐야 되는데 예배 가야 됩니다.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시험이 아닌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시험이 옵니다. 우리는 시험과 악이 없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기도문은 뭡니까? 시험과 악을 없애 주소서가 아니라 뭡니까? 믿는 자에게 시험과 악은 항상 있고 그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억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악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에 문을 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에 시험을 포기하는 것도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악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자기가 그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곳에 그 취업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공사인데 그 공사는 담배와 그런 도박을 하는 그런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공사 취직하기 위해 몇 년을 공부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박입니다. 더, 더 나아가서 또 담배를 파는 겁니다. 술을 파는 또 직업을 가진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악한 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기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낙원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일어난 영적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도 그 싸움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직장을 갈 것인가? 공사에 취직할 것인가? 주일에도 일할 것인가? 우리의 삶은 시험의 용속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것인데 그 이긴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나서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돼.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돼. 제약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과 악에서 영원히 해방된 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마지막 완성을 고대하는 강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의 마지막 부분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로 사탄이 우리 발 아래에 짓밟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영원한 죄와 시험과 모든 악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세상 속에 살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그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호송받았다는 거. 우리 사도처럼 우리도 세상의 사도로서 사도적 삶을 살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파송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나라에 저항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그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다 위에 배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배는 그 파도라는 세상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배 위에 떠서 모진 폭풍과 파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강풍이 불어도 유라굴라라는 그런 강풍이 불러도 배는 그 세상과 맞서 싸워서 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잠수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잠식당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불면 잠수함처럼 그 파도 아래 내려가서 그 세상의 조류, 파도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파도를 역행하고 파도 위에서 세상 위에서 맞서 싸우는 존재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타협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대항하여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어려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거룩하고 공의로운 목적을 위해 살도록 시험으로 섭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95장, 195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시험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가 거룩하고 공의롭게 살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갈 때에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엄청난 고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위해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별해야 됩니다. 테스트, 하나님 주시는 시험. 그러나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일에 일을 가야 된다. 주일에 여행을 가야 된다. 템테이션. 그러나 성경 말씀 자체에 이런 구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니면 내 유혹, 템테이션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기도문이 마지막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없다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대시 의존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험과 악에서 이겨낼 수 있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악과 시험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예술이고 그리고 또 통치할 우리가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비록 먹지만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또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눠 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니까 이웃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는데 나눠 가져야 됩니다. 내 주머니가 불룩하고 창고를 짓자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걷어가시면 생명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창고를 짓는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양식을 나눠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탕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빚진 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제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을 다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였는데 우리가 어찌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 빚진 자죠. 빚진 자는 늘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빚진 자니까 평감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용서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으니 남을 용서하지 않을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과 악을 이기는 거죠.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시험과 악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과 악을 없애주소서가 아니라 믿음,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이 땅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긴 그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 우리 개혁신학, 개혁주의 교회에서 핵심이 말씀과 성령,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악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3항에는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더불어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순서인 기도를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기도가 받아지려면 성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총명과 공경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네, 목소리를 사용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을 마칩니다. 12강좌. 그래서 오늘 서론을 무엇입니까?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죠? 일반 계시로 우리 특별하게 계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주기도문도
그 계시 어존족, 그 사상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론을 배웠으면 이제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